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중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께 혹시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 표현인데요.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문학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그 의미들은 이게 황혼역이라든지 새벽 그 빛이 어스름할 때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해가 뜨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 새벽이나 황혼 무렵에 빛이 좀 어스름하게 됐을 때 저 멀리서 오는 그 동물이 자기가 기르는 개인지 아니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늑대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러한 상태를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은 표현한다고 합니다. 즉 모호함에서 주는 불안과 또 두려움, 또 모호함에서 주로는 불확실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그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은 단순히 어떤 그 문학적 표현이나 프랑스의 그런 어떤 하나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제가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또 표현을 들었을 때 느낌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가 매치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슨 심리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태들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가 이 개와 늑대의 시간과 같은 그런 모호함 속에 살아가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저에게 다가왔던 표현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 사건들은 여러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고치시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말씀 한마디로만 이렇게 고치시는 것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에 침을 뱉어서 고치시는 것도 있고,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흙을 개어서 비추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면 너무나 쉽게 그 자리에서 이 아못 보는 소경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마태복음 9장이나 20장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그의 눈에서 갖다 대시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소경을 예수님께 데려오며 그에게 눈에 손을 대시기를 원했다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나 20장 보시면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 한번 눈을 떠라 그러면 금방금방 눈이 떠지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면 과정을 거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좀 이상한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한 이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8장 초반에 보시면 일정에 4천 명이 모이시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해결받기를 원했던 그런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준 메시아로서의 어떤 분명한 표징과 같은 사건들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어떤 확신을 주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신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아픔, 고통,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보았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일만의 의심도 없게 다뤄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이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든지 또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만을 구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기사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배가 출출하시고 이렇게 그 시장하셔서 그 떡을 찾으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떡이 있냐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방금 전에 말씀 한마디로 4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진짜 본인의 어떤 시장함을 해결할 떡 하나 문제 해결을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당신이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떡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뭔가 화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일련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그 이적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한마디로 그 소경을 낫게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형태의 그 과정을 거치십니다.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이전의 생각의 어떤 예수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과정이고 필요 없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소경을 낫게 해주신 것을 보았는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 이적, 기적에 대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가 필요한 기준에서 맞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것들을 경계하는 모습으로서의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이루시는 그런 이적들을 맛보고 싶고 또 그 이런 이적들을 맛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 확신, 감동, 그 믿음의 그 환희에 찬 그런 감격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하는 그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이런 묘미를 느끼고 또 이런 신앙생활의 재미와 또 이런 어떤 효용감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 마음대로 해석이 되고 우리들 마음대로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 내 관점으로 해석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적과 그 기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드는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영적 침체 상태들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그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소경이 말합니다. 사람 같은데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소경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자기 자신의 마음, 그 현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만 이것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마을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솔직하게 예수님과의 대면 속에서 자기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 이것이 없어서는 우리의 신앙은 깊은 성숙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책 한 권을 읽고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닫고 모든 가치관의 어떤 확립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책 한 권이 가르쳐준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하리만큼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는 상황 속에서 신앙의 관점에서도 똑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적을 맛봤습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행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태로 들어가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행하고 그것을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있냐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 내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정직함의 과정과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직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은 나약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내가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의 과정,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서서 그것에 대한 처절함과 그것에 대한 각성을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영적 분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주변의 환경에서 주는 어슴푸러한 항원 속에서 그 분간하기 어려운 분명한 환경의 여건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오만과 교만과 독선과 아집이 만들어내는 영적인 개와 늑대의 시간, 그 모호함이 우리 자신에게는 얼마든지 매 순간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모호함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질문 앞에서 내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고 내 자신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나무 막대기 같이 거느릴 수밖에 없는 아무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생동감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영적인 감흥이 없이 그냥 나무 막대기가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담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진실된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 그래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은 밝게 띄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영적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성도로서의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성숙의 과정을,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함부로 나섰다거나 그분들의 그 열심이 오히려 그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큰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을을 떠나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물으실 때에 그래서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쇠경의 이런 놀라운 치유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마지막에 이 소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철저한 복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우리 모습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영적 자괴감이나 영적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해야 될 사건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영적으로 자기의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며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대면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기 연민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연민 가운데 나약한 가운데 빠뜨려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정직하게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 죄인됨의 문제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임을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대어 맡기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개안의 사건, 영적인 눈을 뜸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수동적인 행태인 것 같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에 다 순종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눈뜨게 해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자신의 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떻게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앞이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한 받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분들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칼로 자른 듯 분명한 성경적 진리와 결단을 요구하는 것보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로 자른 듯 분명한 성경적 진리와 결단을 요구하는 것보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많은 분들에게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진리의 분명한 가치를 확실하게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서 떠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죠. 오히려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같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목사님처럼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대로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 세상에 살아가면 하루라도 못 삽니다. 목사님 세상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그분의 말씀이 일견일리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서 자꾸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앞에서 나약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합리화시켜 나가서는 결코 우리는 영적 침체의 모습을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영적인 모험 속에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나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히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저 여러분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영적인 모험 속에서 개와 늑대의 시간 같은 그런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모순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눈이 어두워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놀라운 대안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모험 속에 우리들을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말씀과는 어그러지는 것 같은 세상의 그런 모습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냐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많은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분명한 진리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영적인 모험 속에 내버려 두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을 떨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진리 속에서 세상 속에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